향해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찾아 주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기도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부활주일을 아름답게 또한 각 가정에서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수요일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며 신앙인의 모습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각 가정에서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 함께 모였지만 정말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우리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57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로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도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도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 오늘 수요 예배 잊지 않고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함께 모인 우리 어번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내용분해를 보시면 마가복음이 보면 이제 세 번째 단락, 쉽게 말씀드리면 3부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용분의 일부가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서문이었다고 하면 2부의 내용은 이제 1절 16절 말씀부터 3장 12절까지 예수님의 권능적 활동에 관한 이야기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단락 3부로서 3장 13절 말씀부터 6장 6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3부 시작을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하면 바로 12제자를 택하시는 사건으로 오늘 이 마가복음 저자는 3부 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2부 시작도 마가복음 저자는 무엇을 가지고 시작했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요. 3부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것에 관하여 제자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제자의 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하여 마가복음 저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내용 분해와 개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장 13절은 이제 마가에서 이제 두 번째 큰 단위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절이고요. 이제 3장 13절 말씀부터 6장 6절까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또 고향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또 이 거절당함을 통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단락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미 2부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적제자들과 이제 직면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땅들에 의해서 이제 반대의 그런 것을 직면하게 됐는데, 이제 이런 적제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더 나가면 이제 가족들에게도 이제 배척을 당하셨다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형태의 어떤 불신앙과 이제 맞서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지난 단락으로 마지막 절 끝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바리새인들에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떡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적대심을 이제 드러냈는데, 이 적대심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3장 20절 말씀에 가면 이제 가족들에게서도 이제 등장하게 되고, 5장 17절 말씀에 가면 이제 거려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6장 2절 말씀에 가면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가족들까지 포함한 다른 외인들의 불신앙적 상황이 주어진 것에 이제 마가복음 저자가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갈 때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런 사건의 모습과 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적도 바로 이런 불신앙적 신앙 가운데에서도 과연 믿음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12제자를 이제 세우셨다는 것으로부터 이제 3부의 내용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12제자를 세우셨다고 하는 내용은 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이제 똑같은 평행 본문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그런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부 시작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3부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제자직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됩니다. 2페이지 8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 사회와 가족들의 오해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제 감내해야 하고 신앙을 고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의지로 이해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보면 이제 제자직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하여 다시 쉽게 좀 풀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무엇입니까로 우리 이해도 틀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번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제 1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의 독특한 장면들이 전부 생략이 되어져 있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마가복음 저자가 제자직의 독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12제자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특별하게 독특한 장면들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단락에서는 12명의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그저 명단만,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게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의 이름을 다시 언급함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주에 차례대로 좀 말씀을 살펴가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는지 그 목적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이제 이전 단락은 사실은 배경이 이제 바닷가였습니다. 2부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가셨다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시 예수님이 바닷가가 아니라 산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자신들의 12제자를 선택하셨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1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서 이부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하시고 다시 산으로 돌아오신 이제 배경이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여기서 산이 이제 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돌아오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장소가 바로 중요한 장소인 산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2번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산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고, 특별히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가게 되느냐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느냐면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으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구약성경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도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장소로 묘사가 되어져 있고, 또 모세가 또 호렙산이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감람산이나 겟세마네 동산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구원의 행위를 드러내는 장소로 성경은 이제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이제 기록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올라가고 하나님 모세를 부른 거와 같은 맥락으로 이제 여기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소로 이제 산을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권위로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12제자가 산에서 선택받은 것이 참으로 그만큼 중요하고 권위 있는 직임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으로,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 그대로를 옮겨서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13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스스로 지원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인지가 이제 구별되게 됩니다. 제가 1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이 12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원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마음에 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그 2부에 보면 권능적 활동을 하면서 많은 병자들이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단순히 병 고침을 받고자 몰려들었던 사람들과 12명의 제자는 특별하게 구별되어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후에만 예수를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결단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안 따르는 것인지 결정하고 선택해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참조하는 말씀으로 기록했는데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제 자유의지를 이야기하죠.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께 나아가려고 하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선제적 은총,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이나 예수님께 나를 먼저 부르신 그런 은혜가 없으면 결단코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것은 예수님 명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복종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얘기고요.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는 이미 1장 16절에서도 2부 시작할 때도 등장했던 그런 내용이고 거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곧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됐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는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12명의 제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제자가 12명이라는 숫자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2제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은 딱 12명의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적 입장에서 보면 그 12명의 제자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된 그런 제자의 숫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4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12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다시 그들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교회에게로 임하였음을 말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 12지파가 결국 12명의 제자가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로 선택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왜 부르셨느냐? 그 목적이 14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첫째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부르셨다. 두 번째는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12제자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이 목적은 결국 지금 이 시대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해야 될 세 가지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들 동행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시고 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는 그래서 귀신 내쫓는 능력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12제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 옆에서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 그 12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셨겠어요?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됨의 첫 번째 준비인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철저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산고와 같은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의 직에 감당하는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요약한다라고 하면 제자들은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예수님께 묻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고 예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고 교제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제자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이제 두 번째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이 12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고 나눠지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얘기하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모여지는 겁니다. 함께 공동체로 모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졌다가 다시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사실은 모였다가 흩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져서 거기서 훈련받고 교제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배웠다고 하면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 직장과 삶의 모습 속에서 바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제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일정할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복음 선포야말로 우리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어원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입니다. 세 번째 목적인데요. 세 번째 목적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2부 마지막 절에 볼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고 만지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배를 준비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떠나가시게 됐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저자는 이 사건을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썼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을 단순히 뭐하기 위해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주가 아니라 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는 거냐 하면 결국 뭐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지, 그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9번 이야기인데요. 좁은 의미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증명해 줄 수 있었던 특별한 능력으로 복음 전도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귀신 내어 쫓는 능력이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2부에서도 많이 보여주셨던 능력이었고, 이제 그 예수님의 권능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전해진 것이고요. 결국 12제자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귀신 내어 쫓는 능력은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혹 병마로 인하여 또 여러가지 질고로 인하여 귀신으로 인하여 힘들어한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능히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좁은 의미 말고 이제 넓은 의미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2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돼 있다고 했었죠? 엎드러져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귀신들이 거꾸러지고 엎드러졌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축소되어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예수님께 행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귀신의 세력은 점점 좁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12번, 13번 내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12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섬기는 세력, 곧 마귀이거나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그가 속한 세계, 곧 세상이거나 하나님의 나라, 조금 더 성경적 표현대로 얘기하면 육에 속해 있거나 영에 속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귀신들을 내어 쫓는 능력은 결국 육에 속하여 있는 세상, 그 다음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결국 귀신을 내어 쫓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2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12제자들이 누구누구인지 지금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부터 이제 19절까지 말씀인데 12제자의 명단은 기니까 제가 읽지는 않겠고요. 차례대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12제자들의 명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도 등장하고 사도행전 1장에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네 곳에서 등장하는 이 명단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제일 먼저는 항상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은 누가 등장하느냐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잘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무로 해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로 소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은 히브리어식의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딱 두 사람만 히브리어식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안드레아하고 빌립은 히브리어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당시 대부분 아람어를 썼고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아람어를 썼고 그리고 몇몇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통용되던 세계의 공용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헬라어를 사용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참 이름이 많습니다. 시몬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차례대로 보면 이제 베드로는 아람어로는 개발하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말로는 이제 개발하고 이제 부르게 되고 문자적인 의미는 반석이나 바위를 이제 뜻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지도자적 역할을 이제 감당했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유대 교회의 역사가죠. 유세비우스가 쓴 역사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머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아래로 내려가고 다리가 위로 올라가는 십자가로 순교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야고보인데요.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중요한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세 명을 이렇게 데리고 동행하셔서 올라가셨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과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려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고요. 예수님 당시 헤롯 왕과는 다른 인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6번입니다.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한은 앞에 바로 나와 있었던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에게는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보아너겟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 뜻의 의미가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다 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 이 보아너겟이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는지는 설명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만 이런 것으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에 보면 이 두 형제가 성격이 아주 급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비를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시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화가 나서 그것 때문에
하늘로부터 번개를 내리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망시키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 성격이 급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이라 별명을 붙여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7번입니다. 이제 안드레가 등장하게 되는데 안드레는 이제 베드로의 이제 동생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과 더불어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그런 제자였고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꼭 마치 베드로가 먼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안드레가 된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게 반대고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게 들어보세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따랐고 베드로가 안드레에 의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8번입니다. 바돌로메가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바돌로메는 이제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제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하나 등장하죠. 누가 등장하죠? 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여기는 돌로메. 그래서 바라는 의미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제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다넬이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개천에서는 절대 용이 못 난다. 나사렛 같이 그런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선지자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랬던 사람인데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래서 빌립이 이 나다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나다나엘과 그 다음에 바돌로메가 바로 같은 인물로 추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바돌로메는 인도나 알메니아,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9번입니다. 마테라고 하는 레이라기도 하고 마테라기도 하는 사람이죠. 마테 본명은 레이고 제가 이건 한번 이미 말씀드렸고요. 현직 세리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그는 15년 동안 팔레스틴에서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마게도니아, 수리아, 페르시아, 파르티아, 메데 등에서 전도했다고 그렇게 전설로 전해지게 됩니다. 10번입니다. 도마입니다. 도마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죠. 또 도마는 특별히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뭘로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오시니까 보여달라. 예수님이 못 자고 오려고 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창자고 오려고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타나는 도마인데, 그다음에 도마는 요한복음에 자주 나타나는 제자고 회의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자꾸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그런 제자였죠. 그래서 도마는 어쨌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추측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성경 속에는 없지만 외경에 보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도마복음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11번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에는 2명입니다. 아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고 이거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에서 목회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엄씨였어요. 엄씨들이 영월 엄씨들이 모여 살던 집성촌이었는데 그 전부 집사가 엄집사였어요. 그래서 구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불렀어요. 큰 집사님, 작은 집사님 이렇게 다 엄씨니까 구별이 안 됐고 나이가 좀 많은 분을 큰 집사님이라고 불렀고 나이가 어린 분을 작은 집사라고 불렀었는데 아마 그런 개념인 거예요. 야고보가 둘이어서 하나는
이제 큰 야고보고 하나는 이제 작은 야고보인데 요셉의 형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있으니 그래서 야고보의 어머니도 이름이 마리아고요. 또 어쨌든 마리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어쨌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여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로 불려진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12번입니다. 다데오인데요. 다데오는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2절에 가면 이제 가리우시 아닌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또 하나 유다가 있잖아요. 무슨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2명 있었다고 한 얘기고 하나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출신의 유다고 이제 그래서 가리옷이나 가롯이 이제 발음상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가롯의 출신 유다였음을 그렇게 구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롯인 아닌 가롯이라는 동네가 아닌 유다가 있는데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또 하나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13번입니다. 11번째 제자인데 가나안인 시몬인데 이게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 것은 가나안인 시몬은 가나안 땅 출신 시몬인의 의미는 아닙니다. 가나안인 시몬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나 출신의 시몬이라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가나라고 하는 발음이 이제 카나인데요. 열심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누구 있었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유대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지배받고 있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만주에 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많이 했던 것처럼 이제 열심당원들은 이제 유대의 독립을 꿈꾸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끝까지 로마와 싸웠던 사람들이고 주 70년경에 사실은 마사이 전투에서 로마에 의하여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근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후 항전했던 사람들이 전부 누구냐면 바로 이 열심당원들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품속에 항상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작은 칼을 가지고 다녔고 그래서 그 작은 칼을 가지고 다니다가 치로마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면 언제든지 암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셀롯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마테와 도마와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 그래서 이 셀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열심당원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가롯이지요.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가롯입니다만은 헬로식 발음으로 보면 카리옷이 되고 아까도 제가 가리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 가리온 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리옷 사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가리옷은 유대 남쪽에 있는 지방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전부 어디 출신들이냐면 남쪽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쉽게 말하면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있었던 팔레스틴 지역의 한 중앙에 속하였는데 오직 가룟 유다만 남쪽에서 선택받은 그런 출신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12제자의 이름을 다 외우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참고로 이런 제자들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12제의 명단,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12제의 명단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제일 먼저 누가 나온다? 베드로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엔 가룟 유다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가 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제일 먼저 기록되어지는 그런 베드로가 같은 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내용을 시작으로 3부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3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기록된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3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어번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삶과 마음의 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그래서 우리 어번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더 나아가 세계를 향하여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번교회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벌써 우리 코로나 문제 때문에 한 달이 넘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문제에 의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도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꼭 우리 코로나 문제에 의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제 출산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인지사님이나 또 이한이 건강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 건상 연로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연지사님 아버님 상 당하시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으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사랑 어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내 삶을 다해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성경 말씀을 깊이 알려고 하나님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어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벌써 5주째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번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코로나 정복으로 인하여 모든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공제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루속히 미국 전역에 퍼져져 있는 이 코로나의 사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안녕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이자분의 특별히 이곳 아버지 안에 현대 기아가 또 이곳으로 인하여 협동을 하여 모든 업체들이 협동 중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국민을 베푸시고 오늘 놓아여 주셔서 바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문제로 인해 경제적 문제로 어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보시고 인도하시기를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성도들 행위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배려하며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내 사랑하는 속장님과 또 아버지 인도자님 또 우리 선교장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선교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그 유대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연로하시는 장로님 곳의 건강을 지키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관상 이틀에 하면 혈액 증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가운데 있으니 오고 가는 중에 아버지 그 병원에서 아버지 전하고 감염되어 전파되지 않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지산의 건강과 아버지 새로 태어날 귀한 생명 우리 이한의 건강도 지키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 김전사님과 아버지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간주해 주시고 이 아픔에서 벗어나 아버지 새로운 일을 향해 함께 더 나가며, 이제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아버지 그 신앙의 삶을 그 모습을 통하여 이제 더
너와 나가 어머니에게도 효도하고 공경하며 나가시며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주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사는 손들 각 가정들 아버지와 서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대리하게 도와주시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며 함께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며 우리 어머니께 가는 이 지역대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진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상의 영역들을 좁혀가게 도와주시고 귀신들의 영역을 좁혀가게 도와주시며 사탄들의 영역을 좁혀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 아버지 함께 맞이할 배운 주의 백성들 속에 주님께 함께 도와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들리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어번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의 영역을 좁혀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이 코로나 사태도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특별히 현대기아가 전부 셧다운 중에 있습니다. 이론의 협력업체도 또 셧다운 중에 있습니다. 행여 살아있는 교우대 가정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하지 않도록 주님께 또한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아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의 삶을 돌아가 함께 만나 교제하며 예배하며 친교하는 그런 기쁨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와 원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길 수없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 마쳤습니다.